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오늘 본문은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보시고 그녀에게 자녀를 허락하시는 장면입니다. 레아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아들들의 이름에 담아 고백하죠. 하지만 네 번째 아들을 낳고는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깊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 고통하는 레아를 어떻게 돌보십니까? 31절 말씀을 보니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중의 문을 열어 주시죠. 이는 사람에게 외면받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돌아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용과 잘 2번입니다. 고통 중에 은혜를 체험할 레아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합니까? 레아는 네 번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짓고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의 사랑을 구걸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본격적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부분은 연구와 묵상에서 조금 더 살펴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레아는 왜 유다를 낳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레아는 야곱과 결혼했지만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녀는 자녀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했죠. 남편의 마음을 얻으려는 절박한 시도 말입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들으신다. 세 번째,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아들들의 이름 속에는 그녀의 슬픔과 기대, 외로움과 절망과 아픔과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하지만 세 번째 출산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 야곱의 사랑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제서야 레아는 사람을 향한 기대를 내려놓고 그녀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으며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이름을 곧 짓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동안의 상처와 외면, 아픔과 눈물 가운데서 자신을 돌아봐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비로소 그녀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게 된 것이죠. 레아의 찬송은 회복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영혼의 응답입니다. 영혼의 반응이라는 거죠. 사람은 인간을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고통을 지나 찬양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거두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찬양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더 나아가 이 유다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구속사의 굉장히 중요한 중심 인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느낀 점을 봅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 고통받는 레아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사람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마음 깊은 곳까지 외로움에 사로잡혔던 레아입니다. 그녀의 고통은 단지 육체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레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녀의 눈물을 바라보시고 그녀의 아픔을 기억하셨습니다. 사람이 보지 못하는 상처를 하나님은 가장 먼저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낳은 그의 아들들을 통해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해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구속사의 한 페이지를 열고 계셨죠. 이 장면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저 또한 사람의 인정이나 사랑에 마음이 많이 흔들릴 때가 많았고 그 마음속 외로움이 자주 기도의 언어가 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친히 찾아오셔서 눈물의 이유를 아시고 고통의 깊이를 돌아보시며 언젠가 찬양으로 바꾸실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적용입니다. 최근에 힘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은혜를 경험한 적은 언제입니까?
살다 보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마음의 무게를 지고 혼자서 나 홀로 걷는 것 같은 시간을 지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역시 이런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며 때로는 기도도 흐릿하고 말씀도 사라지는 듯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나 역시 성경에 나오는 한나 역시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서 수치와 경험을 고통을 겪었지만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그 눈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녀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들어주셨죠. 엘리 제사장은 그녀를 오해했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고통과 간절함을 아시고 사무엘이라는 응답으로 한나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나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아처럼 우리도 고통 중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만나게 될 때 그 은혜는 찬양으로 헌신으로 믿음의 전환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오늘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이 창세기 29장 이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단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첫 번째, 오늘 하루 중 감사할 일을 한두 가지 그리고 많으면 세 가지 정도 적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시선으로 돌아보며 입술에 불평 대신 믿음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외면받고 상처받아 있고 낙심해 있는 지체 한 사람에게 따뜻한 문자를 돌려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속한 구역원 혹은 순원들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으로 연결하며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